5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정비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출애굽기 중에서도요.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렙산이라고 그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곳이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오게 됐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다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점인데요. 시내산 언약의 시작점인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을 2번 오르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장면은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가?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는 거죠. 그걸 먼저 언급을 하시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을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이 말을 전해요.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이렇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비록 이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믿지 못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런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듣고는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한지 또 잘 이해하고 이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받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올라온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예,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시내산에 강림한다는 거죠. 예, 언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날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강림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사이로 임재하신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성결입니다. 거룩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까지 기다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접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3일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산에 올라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영광스러움에 함부로 허락도 하지도 않는데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는, 그렇게 침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데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그 경계를 어기는 자는. 여기서 돌을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인다. 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을 쫓아서 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경계는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계를 넘은 사람은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요, 이제 아직까지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죠. 하나님이 아직 그 명령을 주시지 않았죠. 예, 그러나 성소의 개념이 여기서 벌써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가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들어가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성소의 개념, 지성소의 개념이 성막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알려주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는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산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앞으로 임할 것이다. 예,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준비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이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시내산 언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죠. 약속이죠. 하나님과 맺을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특별한 관계가 주어지는 거죠.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거룩이에요. 성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도 이 성결, 거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언약, 이것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맺는 언약,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과정, 네, 그것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가 있죠. 이게 거룩이죠. 성결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맺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내일 또 계속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과정과 연결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고 또 다시 의미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